여러분, 내가 너무 많아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많으면 그거 관리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많은 게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게 독이 되고 짐이 되는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없어도 사람이 없으면 늘 마음이 쫓이니까 늘 껄떡거린다고 늘 헤맨다고 또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을 해 먹어도 여러분 적석에서 금방 따뜻한 거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회를 먹어도 금방 싱싱하고 살아있는 걸 회를 쳐서 먹으면 그게 맛있는 거요. 서울 사람들은 회를 잘 못 드시니까 그렇지만 회도 여러분 화로, 산오징어, 여러분 시장 보다 길에 가다 보면 뭐 산오징어 이런 거 팔잖아요. 그 나는 산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살아있는 거다. 화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그때그때 엄마가 부엌에서 바로 따뜻하게 요리한 거 덴뿌라 금방 구운 거 그게 맛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호박, 호박을 요리에 잘라가지고 얍실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덴뿌라 해가지고 호박 보고 찌짐 해놓으면 얼마나 맛있다. 그게 호박이 살살 녹아 밀가루를 싹 입혀가지고 그걸 구워놓으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런데 그거요 아침에 구워가지고 저녁에 씻어 빠진 거 대여섯 장 척 들러붙은 거 먹어보세요. 은치입니다. 음식도 그때그때 따뜻한 게 맛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급하신다는 것은 넘치게도 않는 것이 모자라게도 않는 것이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 보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면 우리는 아쉽다고 아쉬워하지만 아쉬운 게 아니에요. 지나친 공급은 여러분 물이 수분이 충분하고 영양이 충분하고 온도가 적당하면 바로 곰팡이가 썰어버린다. 내 인생에 곰팡이가 쓰는 게 좋겠어요. 곰팡이가 쓸 것도 없이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착착 주시면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이 보급의 공급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그때 필요한 게 달라요.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인도해 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새벽 이슬같이 이슬 같은 은혜. 사람이 밤에 잠을 자지만 아침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촉촉하고 풀이 이슬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깨끗하고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덮어놓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보급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일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만나로 내추라기로 적당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보면요 하나님은 부족함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벳세다 들판에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것을 버리게 안 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다 거두는 거예요. 그거를요. 필요를 따라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게 없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에 보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려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너무 가난해도 사람이 쪼잔을 떨고 너무 많아도 시건방을 떨고 그 많은 거 관리한다고 여러분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닌다고 나집해도 못 오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은혜 받을 땐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못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전에는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감당한 그릇을 만드는데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쳐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긴가민가 하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이거 진리인데 이래 나가면 이거 벌써 중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축복을 감당을 못해요. 내 마음이 은혜의 체질이 안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게 안 되면 축복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험한 불평을 하고 주신 축복을 둘러엎고 제가 지지난주에 서울에 집회를 왔다가 윤석전 목사님을 만났어요. 윤석전 목사님 알아요? 6월달에 집회 강사로 오신다더만요.
제가 그 이웃의 교회 집회를 하다가 윤석전 목사님 교회 그 가까운데 5분 거리라서 새벽에 가본 거예요. 새벽에 가서 보니까 참 인간들이 벌떼같이 많더란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제가 새벽 설교를 1시간 하고 갔는데 그때까지 그건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 오셨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 누가 어떤 놈이 찔러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비서 부목사님 2분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좀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 목사님한테 갔더만요. 윤 목사님이 저를 보더만요. 대번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와 이러시니까 제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윤 목사님 그렇게 겸손하시더라고요. 그 어른이요 저한테요 안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떨결에 기도를 한판 하고는 나도 또 얼른 무릎을 탁 꿇고 형님 한판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주거니 박거니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렇게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김 목사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안 된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막 그 순간으로 축복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원망하지 말고 핑계를 대지고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 그렇게 주를 바라보면 영적으로 해석을 재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단계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참 윤 목사님이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절대로 자기는 원망을 안 한다. 늘 주를 바라보고 얼마나 더 복을 주실라고 이러실까? 그러면 한 단계, 2단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때 내가 쓸데없는 욕망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우는 떡 준다고 여러분 애가 울어야 떡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왜 웁니까? 없으니까 울지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의 때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다릅니다. 윤석전 목사님 설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절정의 때를 맞이해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주리라. 그분 설교 그래 합니다. 우린 그래 하면 뭐가 절단 납니다. 그분은 설교를 하는데 보면 처음에 저는 윤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일하는 총각인 줄 알았어요. 새벽에 강대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몸이 날씬빠꼼하더라고요. 키가 자그마한 분이 요래 내려오시는데 나는 웬 일하는 총각인가 했더니 윤석전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여러분 체격이 조그마하시더라고. 그런데도 그분 설교하는 거 보면 그런 자이언트가 없어요. 불을 토하듯이 하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한 판 하고 확 죽어버릴 듯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설교 듣고 은혜 못 받는 건 인간도 아니라 사람이지. 여러분 내가 아쉽고 내가 갈급하고 내가 가난할 때 기도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빈 그릇이 되고 가난할 때 그게 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부모 사랑은 꼭 약한 놈, 아픈 놈한테 쏠립니다. 우리 집에 큰형님 진짜 잘생겼다니까요. 우리 큰형님이요 일찍이 장남으로 태어나서 유학을 갔다 오고 우리 큰형님이요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자랐는데 내가 큰형님만 보면 진짜 한숨이 나와요. 우리 큰형님 형수가 미스 코리아인데 이혼을 2번을 하고 사업은 부도가 나고 서울에 여기에 있는데요 집도 안 가르쳐줘요. 창피하다고 장남이 돼가지고 체면은 있지요. 명절에도 집에 잘 안 와요. 큰형님이 그렇게 돈이 안 돼. 왜냐하면요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도 못하다고. 너무 자식을 오다 키우면 자식 망칩니다.
자생력을 길러주고 스스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만들어야지. 유태인들은 물고기를 안 주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러잖아.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돼. 영적으로 강한 용사로 만드세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한테 다 칠갑을 해주면 죽어버립니다. 우리 큰형님이 그 지경입니다. 장남이니까요, 종손이니까 엄마 아빠가 온갖 좋은 걸 다 해주고 사건 터지면 땅 팔아 논 팔아 다 해결해 주거든. 땅 팔아 논 팔아 서울 올라온 돈이 몇 억인지 몰라요. 밑 빠진 독이 따로 없어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뭐 한 방에 없어져 버립니다. 저희 동생들은 그래도 착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달달이 용돈을 드립니다. 제가 엄마 5만 원 한 돈으로 물 쓰듯이 써라. 시골에 할머니 5만 원은 큰 돈이요. 그거 촌에 할매 5만 원, 제가 사례금 18만 원 받을 때부터 5만 원씩 드렸다니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용돈을 달달이 농협에 붙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붙여드린 그 용돈을 농협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걸 장터 가실 때 찾아가지고 각기우동을 사드시겠어요? 아니면 차곡차곡 모아놨다 큰형님 오시면 밑빠진 독에 썰이 붙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엄마 그러지 마라. 큰형님 그 밑빠진 독에 뭐 소용도 없는 거 몰라고 자꾸 그러노? 그럼 우리 큰마가 이놈의 새끼들아, 너거는 먹고 살만 하지 않냐? 너가 큰 성이 잘 돼야지. 그게 엄마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비어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놈을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비어있는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축복이 없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릇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큰형님을 싸고 도는 엄마를 보면서 부모 사랑은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살고 인물 좋은 자식보다도 조그만 부도 난 놈, 이혼한 놈,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시집 못 가는 그런 걸 신경 써요. 부모 관심은요, 내가 저거 빨리 시집 보내고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저거 장가 가는 거 보고 죽어야 된다는 거야. 부모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비어있을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없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불쌍하면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요. 없을 때 가난할 때 더 신나잖아. 기도할 제목이 천지백갈이니까.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기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예요. 과부 사정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면 엄마 과부지 별거 있겠어요. 성경에 제일 힘없고 빼없고 돈 없고 그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와 은혜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과부는 영감이 없고 은혜가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서글퍼지더라고요. 여러분 여자가요 가장 쓰러지고 나면요 별 수 없어요. 고운 우리 어머니, 이쁘장한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 그냥 덜일 집일 그냥 도맡아 다 하시니까 막 골병이 들어가지고 막 전시만시 골병. 지금 어머니는요 병원에 모시고 가려도 무슨 과부터 가야 될지 몰라요. 이빨을 보면 치과 가야 되고 전시만시 안 아픈 데가 없다니까요. 촌에서 농사 짓는다고 오남매 키운다고 막 골병이 들어가지고 노환에다가 골병에다가 막 전시만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 오남매를 키울 때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건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이 집에 가서 2,000원, 저 집에 가서 3,000원.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우리 오남매가 여러 있는데 시골에는 현금이 없어요. 애기들이 아침마다 엄마 공책 아침마다 학용품 산다고 오남매가 졸졸하게 엄마를 보채 싸면 가난한 집에 과부는 불쌍합니다. 돈은 없지. 새끼는 길러야지. 그러니 빚을 지는 거예요. 이 집에 가 찔끔 저 집에 가 찔끔 많이도 못 빌려 2,000원 3,000원 동네방네 거지 딱지처럼 빌리러 다니고 우리 엄마가 거지입니까? 과부라서 그런 거요. 과부는 할 수 없다니까요. 도와줄 영감이 있어요. 뭐 도와줄 영감이 신랑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은 다 남의 편밖에 없는데요. 엄마를 생각하면 불쌍해. 그런데 엄마가 제일 불쌍할 때가 언젠가 하면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여자가 하다 안 되면 우리 엄마가 쓰는 비장의 무기가 퍼질고 우는 기라. 땅바닥에 퍼질고 치마를 걷어붙이고 코를 풀어가면서 어이구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피 치마를 걷어붙이고 코를 팽팽거리기 시작하면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아이고 아주머니 먼저 하세요. 우리 엄마 먼저 안 하면 동네가 진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내가 얼마나 창피 부끄러웠겠어요. 우이씨 뭐든지 아버지는 빨리 죽어가지고 뭐든지 집구석에 짜부러져가지고 내가 그런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징그러워. 그런데 철이 들어가지고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엄마가 똑같은 여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는 한이 맺힌 여자라니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영감이 없으니까 너 도와주지도 않고 돈도 없고 아새끼는 보글거리고 과부 가슴은 다 한이 맺힌 거요. 과부가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거기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아침마다 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질러 싸니까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간 뱀은 작살 나갔다.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줬다간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숭 떨고 얌전 빼고 고래 앉아있는 믿음 아닙니다. 과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과부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요. 간청하고 부르짖고 소원을 넘어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 맺힌 기도. 내가 비어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가 아니고 원한을 맺힌. 저는 원한 목회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곱게 기도를 못하고 주여 부흥의 축복을 주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이곳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명이 부도가 나거나 아프거나 다치면요 담임 목사님이 속 이상해. 왜 다쳐가지고 왜 또 아파가지고 사랑하는 양떼가 다치거나 아프면 목자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노은 순복음 이 목장에는 한 명의 양떼도 다쳐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된다니까.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마음이 그래. 여러분 성도들이요 애기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하셔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돼.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애기가 시험에 떨어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러면 목사님 마음이 막 찢어진다니까. 왜 다쳐가지고 또 약하고 더러운 사탄마귀가 김건사를 또 잡아뜨려가지고 야 이 더럽고 악한 사탄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은 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식 길러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저도 여러 번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도가 곱게 안 돼요. 똥줄이 땡긴 똥. 와 나를 풀어줘. 여러분 과부는 불쌍하다니까요. 과부가 뭐 누구 도와줄 인간이 있습니까? 영감이 없는데 남편이 신랑이 없는데.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울고 불고 땡깡을 부리면서 퍼질고 앉아가지고 그때는 내가 너무 창피해 부끄러웠지만은 그게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와 똑같잖아. 하나님이 때깍 적시 응답해 주시는 게 속히 풀어주시는 게 원한 맺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원한 맺힌 기도라고 주여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교회가 부흥 안 되기만 해봐라. 반드시 부흥돼. 안 될 수 없는 부흥.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민하면 시기 바라는 것이 잘 되고 말지. 안 되기만 해봐라만.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콱 죽여버린다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직방이더라고. 직방. 원한 맺힌 기도. 부흥의 원한. 주여 빈 곳을 채워주시고 비전센터를 속히 지어주시고. 저희 교회가 그래 되더라고요. 그냥 곱게 기도를 못해요. 곱게 살은 사람은 곱게 기도하지만 우리 집구석은 그래 기도가 안 돼요. 고와야 고운 기도가 나오지. 똥줄이 땡기는데 엄마가 울고 부는데 자식 된 도리로서 마음이 내가 곱겠어.
우리 엄마가 하는 기도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원한을 풀어줍시다. 원한을 풀어줘. 엄마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자식놈이 자빠져 잡았어요. 나도 목회를 할 때 원한을 풀어줍시다. 부흥의 원한, 축복의 원한. 사랑하는 양떼들이 반드시 잘 되고, 사랑하는 양떼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직방이더만.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직방으로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어있을 때, 내가 없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한 자의 하나님,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홀랑 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빈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사람은 부족할 때 더 간절해지고, 사람은 가난하고 없고 병들었을 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급하고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에 평화의 때는 그만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게, 교회가 여러분 교회처럼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회도 1년에 몇 판씩을 하고 다르닥 하더라고요. 또 다다음 달에 또 막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또 조영규 목사님 오신다 하지요. 그러니 부흥되는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더라고요. 제일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데다가 기도도 안 하고 없는 집구석에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되는 데는 더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는 소원이 좀 소원.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107편 30절에 보세요. 소원이 있어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부자가 되고 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풀어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아주 오래된 교회 말씀을 들었어요. 대구 시내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에서 오래된 교회인데 막 지금은 짜부라져가지고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하여튼 좀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집회를 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고신대학교 집회를 갔는데 총장님이 이게 넥타이를 주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갈 때 매라고 고신대학교 총장님이 넥타이를 야식끼리 양글들에 줘가지고 색깔이 좀 거시기하지만은 고신대학교 총장님이 텔레비전 나갈 때 이걸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고신대학교가 얼마나 지금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맨날 그는 은혜의 도가니에요. 총장님부터 부총장님부터 대단한 분들이 그게. 근데 그 부총장님이 안민교수라고 서울대학교 나온 여러분 아주 유명한 성악가예요. 부산 장로 성가단 지휘를 하시고 아주 체격은 작지만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에 아주 오래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옛날엔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 대구의 장자교회요, 큰 집이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 교회 이름만 들어도 와 진짜 교회 크다, 와 진짜 교회 좋다, 그렇게 흠모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그 교회인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막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 장로님이 부총장님이 거기 가서 집회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그 교회 장로님들이 자가 분석을 하기를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쩌부러졌느냐. 교회가 부흥되고 덩치가 커지면서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 안 하고 이제 이만하면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 예배당도 제법 크고 막 이만하면 됐다. 예배당 짓고 난 뒤부터 기도를 안 하고, 예배당 짓고 난 뒤부터 전도를 안 하고, 그때부터는 외부로 지출을 안 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내시를 기하자. 그러다가 내시를 기한 게 아니고 막 안팎으로 다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비어있을 때 그때가 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과지방이 되고 과체중이 되면 그때는 비만이 오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듯이 여러분 교회가 늘 그렇게 사모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늘 갈급한 마음이 돼요.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교회가 언제부터 그래 됐는가? 안심을 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고 마음을 방심을 할 때부터 하나님 축복을 차단하시더라.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해도 되는 수가 있어요.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순수 복음,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헬라인에게 로마에게나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을 주님 기뻐하는 이에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요. 뺏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수지는 틀어막아 놓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샘물은 작아도 퐁퐁퐁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샘물같이 됐어요. 샘솟듯이 주의 은혜가 돋아나고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게을러지고 허리띠를 풀어놓는 순간 안심이 되고 편안한 게 아니고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침체가 되고 부흥이 안 될 때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졌거든요.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자만, 교만, 거만해지기 시작하면 끝장납니다. 우리 마음을 늘 가난하게 만들어. 늘 주님 앞에 나는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잔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모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의 잔보다 눈물병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눈물을 흘려서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더라고요. 축복의 병을 채우시니까 눈물병을 먼저 채우시는 거예요. 울어요. 주님 앞에 울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식을 이 교회를 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울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고 갈급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내가 없는 것, 가난한 것, 병든 것,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복의 원천 주님을 만나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누구를 채우실까요? 거룩한 그릇을 채우십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큰 것, 작은 것, 은그릇, 금그릇인데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이라는 게 모든 영성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거룩을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이 성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여러분같이 이렇게 한낮에 바쁜 때도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제일 바쁠 때가 잠을 자도 단잠이 오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수장로님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새벽 기도를 왜 새벽 4시 반 5시에 왜 나옵니까? 제일 잠이 오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노름하는 것들도 그때쯤 되면 자빠져 자요. 불면증 환자도 그때쯤 되면 자빠져 자요.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것들도 4시 5시 되면 자빠져 잡니다. 사람이 잠을 자도 단잠이 폭 드는 시간이 4시 5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자빠져 자지. 우리 그 수장로님 논리가만 가면 손님이 왔을 때 꼬덩어를 요리에 찢어가지고 고기를 대접할 때 꼬덩어 대가리나 꼬랑지를 손님 주겠어요? 가운데 토막 살이 통통한 걸 손님한테 대접하겠어요? 손님한테 생선을 드려도 가운데 토막 살이 통통한 거 예쁜 거를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씨잘데없는 시간, 고수도 치다 돈 잃고 남는 시간 그런 시간, 짜투리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단잠이 오는 시간, 금쪽 같은 시간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단잠이 콜콜 오는 그 시간을 뚝 잘라서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형 크리스찬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피곤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이 들수록 기도하는 건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라고 거룩한 자, 성별대의 구별한 자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데는 역사를 못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그러면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는 성신을 거두어 가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돼야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이 리더십과 영성의 원천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채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신다.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영어 성경 읽으면 My God will meet, meet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이래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발음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큰 영어를 그렇게 콩글리시를 그렇게 하면 이러는데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이런 하잖아요. 발음은 좀 퍼석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very important person 뭐예요? VIP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 My God, 나의 하나님께서 will meet 만남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만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사람은 만남의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주셔도 돈 되는 며느리를 보내주신다니까요. 여자가 더라도요 어떤 여자가 들을지 몰라. 선을 여러분들이 보지만은 선택은 네가 하지만은 제비는 네가 뽑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어 성경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 때 그거를 미트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주실 때 좋은 사람 만나면 그게 축복입니다. 못된 놈 만나면 그게 저주입니다. 사람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5월의 신부라고 들어보셨어요? 5월의 신부가 뭐예요? 여러분 5월 달에 결혼할 신부가 내일 결혼식 할 신부가 예식장 가서 모든 걸 확인을 하고 집에 오다가 PC방에 들렸잖아요. PC방에 들어갔는데 자리를 앉았는데 옆자리에 유영철이가 앉아있은 거예요. 유영철 알아요? 연쇄살인범. 그래가지고 유영철이가 가짜 경찰 신분증을 들이밀고 아가씨 조사했겠다 이런 거예요. 그 유영철이는요 예쁜 여자만 죽였어요. 못생긴 건 얼굴 보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내일 결혼할 아가씨가 얼마나 피부관리라고 이뻤겠어요. 가짜 경찰 신분증이지만 경찰이라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영철이 집에 가가지고 토막 살인을 당하고 절감 밑에 끌어묻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결혼식에 신부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5월의 신부 실종 사건입니다. 나중에 유영철이 체포를 해서 치조를 해보니까 그 5월의 신부를 죽여서 토막 살인을 해서 절감 밑에 끌어묻어. 여러분 그날 인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5월의 신부는 그 새끼 옆에 자리 잡은 게 재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 옆에 자리 잡은 게 그게 재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가지도 않지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세요. 바닷가 나갈 때 어부들이 바닷가에 출항할 때 기도 한 판 하고 전쟁 나갈 때 기도 두 판 하고 장가 갈 때 기도 세 판 하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만남이 축복이에요. 만남이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부인 한 명 잘 만나고 사위 한 명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남을 어떻게 잘 가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도하세요. 신령한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역장을 한 번 만나도 성령 충만한 구역장 만나면 구역 식구들이 다 복을 받아요. 만남의 축복 통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세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구역이,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김건사 고마워요. 내가 김건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만남의 통로가 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 7절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장 1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하고 흥게 일체의 비곤해도 여기서는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배고픔, 부유함, 가난함 물질을 채워주시고 오늘 4장 19절에 가서는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4장 19절에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을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에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주나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채워줘요. 예수 안에서가 뭐예요? 포도나무의 비밀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건요 지가 애쓸 거 없어요.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이라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내가 먹는 밥 세 끼 그게 일용할 양식이고 오늘 내가 1억 원이 필요하면 오늘 쓸 거 필요한 거 그게 일용할 양식이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건, 사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케이, SK 결제하셨다.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일이 채워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약해도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병들고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거기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큰 축복받은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요? 답이 뭘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 말 안 하는 건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게 맞추어서 복을 주십니다. 복이 안 되면 독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풍성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고 가정이 여러분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노원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절정의 때를 맞이하고 주님 내게 채워주옵소서. 부르짖사오니 입을 넓게 여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원한 맺힌 소원을 드리오니 주께서 응답하옵시고 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능히 응답하시고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응답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